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또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지금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고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족 관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모여서 친족을 이루고 친족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지파를 형성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비록 한 가족 또 한 형제는 아니지만 20절에 기업물을 자로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하다라는 이 말은 힘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재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훌륭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를 의지해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 이미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고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무엇을 내가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서고 앞길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추수하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했던 일입니다. 남자도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하물며 여성이 이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10년 전만 해도 베들레헴에서 풍족한 집안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시어머니와 자신이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일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롯이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추수를 하는 밭에 가면 추수하면 떨어지는 그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죠.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이나 포도원 또 감람원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농작물의 일부를 남겨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곡식단을 조금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밭주인의 냉대와 또한 멸시를 받는 건 일쑤였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이 이삭 주는 일까지도 금지를 당합니다. 더군다나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이삭 주는 일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룻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으면 그를 쫓아 이삭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라는 이 며느리의 말에 나오미는 허락을 합니다. 룻은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당시 추수하는 방법을 보면 남자 일꾼들이 낫으로 곡식을 베면 그 뒤를 따라서 여자들이 곡식을 한 알음씩 묶어서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줄 수 있었죠. 룻이 이삭을 주운 곳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소유한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고 그녀의 발걸음을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보아스는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그 밭으로 오게 됩니다.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말은 당시의 친구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답게 자기 일꾼들에게 매우 자상하게 인사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일꾼들 역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며 화답을 합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원에게 룻을 가리키면서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룻의 외모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랬을까?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과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숙한 몸가짐, 또한 남들보다 더 뭔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에 어느 집안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소녀이냐, 즉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한 개인은 가족 혹은 부족, 마을 지파별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든 사회 활동의 기반이 과연 어디에서 속했는지에 출발했던 거죠. 유대인 과부는 어떤 독립적인 지위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룻은 다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집은커녕 지금 또 다른 과부인 시어머니 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질문했을 때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모압 출신의 젊은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좋고 또한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 안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사환은 보아스의 질문에 너무나 쉽고 빠르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환은 룻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지만 결코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전에 자신에게 와서 먼저 허락을 구했고 아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시 쉴 뿐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일한다며 룻을 칭찬합니다. 룻은 다른 사람 밭에서 이삭을 줍는 하찮은 일을 했지만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어떤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 줍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복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나의 소녀들, 바로 추수하는 사람을 뒤에 따르면서 줄기로 단을 묶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아스는 단을 묶는 여인들 틈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룻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형편입니다. 일꾼들 가운데 보면 난폭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험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혹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룻이 남편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접근해올 가능성도 매우 높았죠. 보아스는 일하는 남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바로 룻에게는 엄청난 배려였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받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데서나 또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들로 일을 하러 갈 경우에는 성읍에 있는 그 우물에서 미리 하루 동안 마실 물을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마실 물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이 애써 길러온 물을
이삭 줍는 사람이 먹는다는 것, 내가 이방 여인이라서 그 물을 먹는다는 것도 역시 눈치를 보이는 일이었죠.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물을 마시라고 최대한의 호의를 베풉니다. 룻은 보아스가 이방인이 자신을 향해서 생각지도 못한 이 호의를 베풀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순종 혹은 감사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내가 이방 사람인데 어째서 친절을 베푸시고 돌봐주시냐고 묻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일과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가족, 친척, 또 자신이 섬기던 신이라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왔던 모든 울타리들을 벗어버리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이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맡기고 그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위험까지 떠안은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의 눈에는 룻이 보여준 그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너무나 진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4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며 룻이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배려해주고 보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들어온 이래로 이렇게 따뜻한 인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은 여호와 이름으로 맞이해주고 축복해준 이 보아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호의보다 더 크게 다가왔고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만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까지 줍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요청을 했고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줍니다. 또 룻에게 단 사이에서 줍게 하지요. 단을 묻는 과정에서 보면 그 단에 묻기 전에 이삭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힘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룻에게 창피를 주거나 혹은 비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룻은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웁니다.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까 그 양이 한 에바였습니다. 1에바는 23리터로 우리가 먹는 2리터짜리 페트병이 한 11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거두던 만나가 하루에 10분의 1 에바였으니 따지고 보면 하루에 성인 10명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양이었던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보아스 덕분에 아주 배불리 먹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집에 돌아와서 남겨놓은 음식과 하루 종일 일해서 벌었던 그 곡식을 보여줍니다. 룻의 하루는 너무나 성공적이었고 풍성합니다. 많은 양의 곡식과 음식을 본 나오미는 룻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사람을 축복해야 했다고 말하면서 오늘 어디서 일했는지, 어디서 이삭을 주었는지 물었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그가 남편과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지금 또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면서 보아스가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를 맡아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보리추수뿐만 아니라 곧 이어지는 밀추수까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일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해 주죠. 이스라엘은 보통 3월과 4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또한 5월과 6월에 밀추수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룻은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보아스의 호의로 룻이 안심하고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의 기업물을 자로서 가장 유력하고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면 그가 기업물을, 자기 의무를 이행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당부에 순종합니다. 룻은 보아스 여종들과 함께 보리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이나 근심을 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걱정 없이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걱정이 많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걱정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또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일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며 그것에 묻혀 살 수는 없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살면 걱정만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 다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걱정을 떨쳐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걱정하지 않고 룻은 움직였죠. 믿음은 앉아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들에 나아가서 그것을 거두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믿음에 합당한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룻이 이삭을 주운 것은 엘리멜렉의 친정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결코 룻이 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간 그 룻에게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룻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억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보아스의 눈에도 들 만큼 룻은 이른 아침부터 이삭을 열심히 주었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크고 작음을 비교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또 큰 것에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성실하심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자신이 노예라는 신분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있는 집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부지런히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는 않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게으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바로 신실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세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다고 해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그 길을 따라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